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이러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누가복음 2장을 강해해 왔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디모데전서를 살폈었는데 우리는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지 태어나신 지 40일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결례를 행하러 갔을 때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성전에서 만난 장면에 대한 기사입니다. 주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하기 위해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갔다가 거기서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낳으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40일이 되는 동안 계속해서 머물렀던 것입니다.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출산을 한 후에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거기 보면 남자아이를 낳는 경우와 여자아이를 낳는 경우가 그 정결 예식을 치르는 규례가 다른데 남자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리고 8일째 이제 할례를 행하고 그러고 나서도 33일 동안 여전히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도합 40일 동안 부정하게 된 것으로 여겨져서 그동안에는 출산한 여인이 성물을 만지거나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0일이 지난 후에 정결 예식을 치러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를 낳는 경우에는 남자아이를 낳는 경우보다 2배의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80일이 지난 후에 정결 예식을 치르도록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결 예식을 치르는 방법은 이 출산에 따른 부정을 제거하는 의미의 속죄제와 출산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마음을 표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드리는 예물은 번제로는 어린 양 한 마리, 그다음에 속죄제로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이렇게 드리게 했는데 여인의 힘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즉 가난해서 어린 양을 바칠 만한 그런 재력이 되지 못한 경우에는 어린 양 대신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지 40일이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은 육신의 부모에게 안겨서 율법의 제정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순종하는 자리에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나면서부터 죽으실 때까지 항상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목적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가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의 제정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신 것은 저와 여러분과 같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될 그런 의무를 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죄를 받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율법을 지키시고 또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을 넘어서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을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특히 이 정결례식을 치르러 가는 이 목적에 대해서 누가는 출애굽기 13장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례 중에 하나였는데, 이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10번째 재앙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속전에 대한 규례입니다. 알다시피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이 10번째 재앙에서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사람의 장자뿐만 아니라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기로 하셨는데 애굽 사람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었어요. 그 피를 보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영어로 패스오버, 즉 유월절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속전 규례를 제정하시면서 이 재앙을 언급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태에서 처음 난 짐승의 이 수컷의 경우면 여호와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즉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야 돼요. 또 남자 아이의 경우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첫 아기를 제물로 드리는 일을 대치하시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성별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한 사람이 각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장자를 대신해서 여호와께 바쳐줘서 여호와께만 성별해서 여호와를 섬기도록 그렇게 규례를 세우셨어요. 그러면서 이 레위 지파 사람하고 이 장자의 수가 맞지 않을 수 있잖아요. 딱 맞아 떨어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남는 숫자만큼, 이스라엘의 장자 수가 대체적으로 많았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한 사람당 5세겔씩을 속전으로 지불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율법의 근거에서 예수님께서도 레위 지파가 아니시잖아요. 다윗 지파이시고 장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규례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비록 인간의 몸을 입으셨긴 했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죄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바쳐진 것은 그가 자신을 중보자로 죽게 드림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로 예수님의 생애 자체는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한 희생과 헌신의 연속이었습니다. 한편 우리 주님의 부모들이, 특히 정결예식은 여자들이 치르는 예식이었거든요. 출산한 여자들이. 근데 어린 양 대신에, 번제로 어린 양 대신에 비둘기를 드린 것으로 보아서 우리 주님의 부모들의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은 가난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당신의 백성들을 체휼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결회식을 치르기 위해 성전에 올라갔을 때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시므온이라고 누가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이름 중에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기에서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긴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가 그의 직분을 특별히 소개하지 않고 예루살렘 시므온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냥 그런 제사장 같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가 의롭고 경건한 자로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1장 5절 6절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도 요셉도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시몬도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공정하다, 정의롭다라고 하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의롭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의로운 자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를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경건한, 독실한 이런 의미 이외에도 주의가 깊고 신중한 또는 두려워하다, 경계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따라서 그가 의롭고 경건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율법의 요구를 충실히 지키기 위해서 매우 주도 면밀하고 세심하게 자신의 행동거지에 주의를 기울였던 사람이다.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였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는 율법을 공경하고 준수하는 일에 열심을 되었던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는 그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는 26절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주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라고 곧바로 이렇게 일치시키고 있어요. 이것은 어제도 이 이사야서를 살피면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열방 가운데서 공의를 실현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위로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열방 가운데 우뚝 세우시고 열방 가운데서 공의를 실현하실 것이다. 이거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모든 고통의 원인인 죄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실 그분이 오실 것이다. 이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여 년이 넘는 동안 이스라엘에는 영감받은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라고 말을 합니다. 묵시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계시가 끊기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는 거예요. 방자히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어떤 상태인지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오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전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서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기보다 모든 것이 다 그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범패스럽다. 귀찮은 거예요. 아무런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래서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처럼 살기가 십상입니다. 더더군다나 주위에 믿음의 동료들이 없을 때는 더욱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시몬 당시에 무려 400여 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어요. 우리는 한 달, 1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가 그냥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살기가 쉬운데 무려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어요. 그런데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시므온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계속해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었죠. 페르시아,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거의 500여 년 동안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잠시 100여 년 동안 독립국가를 이루고 있었지만 나머지 400여 년 동안은 계속해서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열방 가운데 우뚝 세우시겠다. 이게 400여 년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당시 이 헤롯이 여기에 그 왕이었었는데 얼마나 폭정을 행하고 있었습니까?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자칭 하나님의 율법에 자신의 전 삶을 바쳤다는 바리새인들의 형식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최고로 높이 인정을 받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또 영적으로 정말 암울한 그런 시기에, 그것도 400여 년이 지속되는 그 시기에 그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위로를 신실하게 붙들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신실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표가 뭐냐?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뒤에서 누가는 여선지자 안나와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 암울한 시대에도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 명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셨던 것처럼 이렇게 암울한 영적으로 가난한 시대에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남겨놓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묵시가 없으면 방자해지기 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기 위해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며 주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장차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그는 성령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것이었어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영적인 기갈이 극심한 시절에도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부흥 시리즈를 살피면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교회의 영적인 가난함을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슬픔을 느끼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부담감을 느끼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소수의 사람이었고 심지어는 단 한 사람에 불과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것은 유효합니다.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굽어진 이 가난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부담을 품고 주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의 씨름을 하도록 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남겨놓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얼마나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29절에서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하는 것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이 주님을 만났을 당시 그의 나이는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그가 계속해서 성령의 지배와 인도하심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마침 우리 주님의 부모도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해서 성전에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성경 구조를 살필 때 분명 이 마리아는 여인의 뜰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여인들은. 근데 그곳에서 시몬을 만났죠. 근데 이 여인의 뜰에는 동시에 한 6천 명의 예배자가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굉장히 큰 공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시몬과 이 완성되는 순간을 맞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 곧 그리스도를 만난 시몬은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렸습니다. 그 오랜 기다림의 끝에 이제 난 지 40일밖에 안 되는 아기 예수를 안고 시몬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40일밖에 안 된 아이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찬송하며 올린 첫 마디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였습니다. 저는 항상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울림이 있어요. 그의 기다림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간절히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가 그 오랜 기다림 끝에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만나기 전까지는 평안이 없었던 거죠. 끊임없이 노심초사하면서 오랜 세월을 기다린 거예요.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평안히 쉬고 싶은 마음이 동반된 피곤하고 지고의 수고와 애씀이 동반되는 노역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루어지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런 식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는 소망 중에 기다리는 거예요. 들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절박감으로 인해서 타는 것 같은 목마름, 영혼이 쇠잔할 것 같은, 더 이상 기력이 없을 것 같은, 시몬은 그 기다림 끝에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무엇인가를 단지 소원하는 것과 그것을 열망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라요. 오랜 기다림이 오래되면 우리가 지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기 쉬운 것처럼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시몬이 그렇지 않았어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동반되지 않은 모든 소망과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역겨움을 자아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계속해서 그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찬송합니다. 그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주의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즉 예수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구체화된 것을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현될 인간 구원의 역사를 미리 보고 있는 것이죠. 아담 이후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실 한 분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즉 여자의 후손이었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또 여러 선지자들에게 이것을 계속해서 더 구체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혹시나 자신의 때에 혹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 오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다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기다림이 시작한 사람은
인류 최초의 죄를 지은 하와와 아담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 난 아들의 이름을 이런 기다림에 대한 소망을 담아서 가인이라고 지었습니다. 즉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즉 이 아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인가? 이 아이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여자의 후손인가?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담고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이 처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타락해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급격하게 죄가 댐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댐이 무너져서 막 엄청난 물이 쏟아져 막 내려오는 것처럼 이 세상에 죄와 죄로 인한 그 모든 결과들이 이 세상의 우주에 쏟아들어져 왔어요. 그 전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이 지구상에 에덴의 우주에 죄가 번물처럼 밀려 들어온 거예요. 그것을 그들은 매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자신들이 했던 그 어리석은 행동들에 대해서 얼마나 큰 가책을 느꼈을까요? 만유 인력이 지배하고 있는 이 우주에 만유 인력의 법칙이 깨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모든 항성과 행성과 그 모든 것들이 막 마구잡이로 막 여기저기 흩어져가고 충돌하고 깨지고 이런 것을 거기서 막 혼자서 뭐 아무것도 손대지 못하고 있는 당황하고 공포스럽고 두려워하는 것과 같은 그런 두려움들이 아담과 하와 안에는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뿐이었어요. 그런 그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 아이가 성취할 아이인가 라고 하는 기대를 담아서 가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가인은 여자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은 아니었습니다. 아담 이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을 온통 이 약속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다가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긴 했지만 아무도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습니다.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수많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오랜 세월 동안에 그 하나님이 그 기다림 가운데 뿜어내는 그 탄식이 들리십니까? 그 기다림은 수천 년을 이어져 왔습니다. 언제나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장 어두운 때에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때를 기다렸고 마침내 주님의 오심을 보며 나의 때 볼 것을 기다리다가 지금 내가 나의 때를 보고 멀리서 기뻐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도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요. 그들은 한결같이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그 수많은 기다림의 사람들의 탄식이 사그라질 무렵 시몬은 그 대열에 속하게 되었고 그의 육신의 힘이 소진될 무렵 마침내 그는 주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팔에 안고 있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아마 말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몬은 구약 시대 동안 계속해서 예언되었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던 메시아를 맞이하는 구약 시대를 마감하는 인물이고 메시아를 맞이함으로써 신약 시대의 문을 활짝 여는 그 첫 번째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몬은 아직 40일밖에 되지 않은 갓난아기의 모습인 예수를 보고서
그토록 즐겁고 평안한 심정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실제적 내용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완성된 이 복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얼마나 더 큰 기쁨과 확신을 나타내야 할까요? 이 성탄절이 그런 기쁨이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찬송하기를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를 팔에 안고서 세상 끝에까지 미칠 그분의 영광과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원의 복음이 이스라엘의 지경을 넘어서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 이방을 비추는 빛,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단지 이스라엘의 지경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지경을 넘어서 세계 만방으로 확장될 것임을 미리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민족이 그의 후손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르게 인식했던 거죠. 이거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보는 것처럼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보냄을 받을 때 안 가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유대인 그 공동체들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막았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신 이유인데도. 그런데 시몬이 이때 이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이 이스라엘이만이 아니라 온 세계 만방에 퍼질 것을 미리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을 합니다. 빛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한 그의 온전히 의로우신 성품을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계시와 생명의 상징으로 언급이 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이방에 전파하는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라고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성취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가운데 조금의 어둠도 없으신 참 빛으로서 모든 인종과 신분과 계층과 나라와 민족 등과 같은 모든 인간적인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서 모든 이들에게 비추시는 세상의 빛이시고 생명의 빛이십니다. 또한 예수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온 세계 만민을 위한 구원의 길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를 통해 열렸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은 오랜 수백 년 동안 오래도록 이방의 그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그 민족적인 자존심은 완전히 땅에 곤두박질 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메시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계의 중심으로서의 면모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특권을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메시아를 배척하고 마침내 그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합니다. 생면부지의 사람으로부터 이런 놀라운 예언적인 찬송을 들은 주의 부모들은 놀랐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놀라움의 연속인 그런 그 40일을 보내왔어요. 아니 그 출산하기 전부터 잉태할 때부터 하면 거의 1년 가까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주의 부모들은 그의 첫 아들의 출생과 관련해서 천사들이 전해준 말과 동방박사와 목자들을 통한 말들을 들을 때 놀랐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예수에 대한 예언적인 찬송을 들을 때도 그들은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천사와 동방박사, 목자, 사가랴, 엘리사벳 이 모든 사람들이 큰 틀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같은 내용의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번에도 이 예수에 대한 예언을 듣고 이 주의 부모들은 또 놀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이 바로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전에도 들었지만, 예수에 대한 예언을 전에도 천사로부터 들었지만 놀랐어요. 사가랴로부터 들을 때도 놀랐습니다. 엘리사벳을 통해서 들을 때도 놀라요. 동방박사, 목자, 이번에도 시몬을 통해서도 놀랍니다. 또 뒤에 보면 안나가 얘기할 때도 놀래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들은 늘 경이로움과 기이함과 놀라움의 반응을 보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이 바로 이런 모습들입니다. 이미 내가 이거 수없이 들었어. 복음 다 알아. 이거 없습니다. 영혼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복음의 그 영광과 그걸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은혜와 이것들을 영원히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탄의 아침에 구원의 복음에 대한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다시금 새롭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시몬은 자신의 예언적인 찬송을 듣고 기이하게 여기는 주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운명을 예고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움을 받았다라고 한 이 말은 이사야서 8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기도 하는가 하면 동시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데 기초석이 되기도 하는 그 신비한 돌에 대한 사상을 반영하고 있는 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예수께서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지게 하고 멸망에 이르게 하실 것이지만 그를 따르는 자들은 세움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초석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백성의 구원자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박해와 곤욕을 치러야만 될 것으로 예언되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부터 받으셨던 각종 모욕과 비방이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예정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몬의 예언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시몬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운명에 대해서 한 이 예언은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고 네 태중의 아기도 복이 있도다라고 말했던 엘리사벳의 찬양과 사뭇 정반대 분위기입니다. 예수가 원수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죄사함과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그들을 평강으로 인도할 구원의 뿔이라고 찬양했던 사가랴의 찬양과도 사뭇 반대되는 그런 예언이었어요. 또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했던 그 예언과 정반대의 예언입니다. 즉 예수님께 드리워질 어두운 면을 시몬은 증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앞에서 천사들이 사가랴가 엘리사벳이 항상 예언할 때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영광, 승리, 쟁취 이런 것들을 얘기했다라면 시몬은 정반대의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칼이 찌르는 것처럼 네가 그런 고통을 당할 것이다. 마리아가 그런 고통을 당할 것이고 예수도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결국 십자가에 죽는, 십자가라고 분명하게 나오지 않지만 그런 다른 모습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광에 대한 기쁨의 증거와 더불어 이러한 어둡고 비탄스러운 증거는 앞으로 전개될 메시아적인 사역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를 미리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고난을 통해서 승리를, 그 영광을
쟁취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일어난 이 일은, 이 방식은 곧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일이고 일어난 일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시므온의 예언처럼 영광과 고난이라고 하는 이 두 수레바퀴와 같은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영광과 고난이라고 하는 이 삶을 필연적으로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광만을 얘기한다든지 또 고난만을 얘기하는 것은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말해져야 하고 또 추구되어져야 합니다. 주를 위한 고난이 있는가 하면 주의 보호와 돌보심으로 인한 승리와 영광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마리아에게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칼은 드라키아인들의 대검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통 큰 칼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이 말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그 예언적인 찬송처럼 여인 중에 네가 복이 있는 자, 곧 메시아의 어머니라고 하는 영광을 입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과는 달리 마리아가 이제는 슬픔의 어머니가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질고의 사람, 즉 슬픔의 사람이라고 예언했는데 그의 어머니 마리아도 이제 슬픔의 어머니가 될 것을 시므온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리아는 우리 주님이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에 나사렛에서 평범한 몫으로 지내던 시절을 제외하고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시작된 유대교 지도자들의 비방과 핍박을 목격할 때마다 늘 마음에 노심초사하고 칼이 찌르는 듯한 고통을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것을 지켜볼 때, 그리고 그 죽어가는 아들이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은 칼로 찌르는 듯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슬픔은 그가 죽음에서 살아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세상의 구주가 된 것으로 충분히 보상받고도 남았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어서 모든 여자 중에 가장 존귀한 여자가 되었으니 그 이상의 무슨 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즉 슬픔이 있었지만 그 슬픔을 잇는 기쁨이, 넘치는 기쁨이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지나며 우리는 주를 인한 고통으로 인해서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입니다. 마리아의 마음이 칼이 찌르는 듯 하게 된 이유를 시므온은 말하기를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드러낸다 라고 하는 것은 베일을 벗겨낸다 이런 의미예요. 즉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사역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믿고 그의 뜻을 행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위선과 허위를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과 더불어서 그를 섬기는 자들과 대적하는 자들이 명확하게 구분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허위와 위선이 드러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을, 핍박을 받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면 우리 안에 있는 동기들과 실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베일을 벗은 것처럼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실상을 우리가 정말 적나라하게 보게 될 때 그것을 보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수치이고 아픔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아픔에 직면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직하게 서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기를
위해서 그 앞에 서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슬픔 많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는 많은 비방과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탄생의 이 아침에 그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을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다시금 우리 안에 이 시몬의 기다림의 정서들, 시몬을 앞에 있었던 아담 이후부터 계속 수천 년 동안 있어 왔던 그 사람들의 그 기다림, 그 기다림의 정서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바라요. 그 기다림은 우리의 육체를 쇠잔하게 하는 정도의 노고를 요구하는 기다림입니다. 그러나 시몬이 그 기다림의 끝에 우리 주님의 주의 구원을,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았던 것처럼 그 기다림의 끝에 주님이 우리에게 더 이상 우리가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날이 옵니다. 또 주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의 영광과 기쁨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바라요. 또 동시에 주를 따르는 데서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들에 대해서 진지하고 용감하게 직면할 수 있는 우리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처음 받았던 아담 이후로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혹시나 나의 때에 그것을 볼 것인가 라고 하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정말 그들의 영혼과 육체가 쇠잔해져 가는 그런 기다림의 수고를 해왔고 그 끝에 마침내 시몬이 그 기다림이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보고 주님께 찬양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의 아침에 시몬이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는 모습들을 지켜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40일밖에 되지 않은 아기 예수를 보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면 이미 그 일을 성취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더 분명한 확신과 기쁨과 감사를 드러내야만 하는지를 다시금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계시가 없는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방자해진 것이 아니라 의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그 기다림을 견뎌냈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믿음을 더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방자해지지 않고 의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다가 시몬처럼 주제여 이제 약속대로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말하며 주님의 품에 안기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다시금 구원의 은혜가 그 기다림의 정서들이, 수고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런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